마가복음 6장 30절로 43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합니다.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 소절을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14절로 29절 말씀은 이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려면 6장 13절을 가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말씀 다음에 14절로 29절을 갈로로 여러분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는 이렇게 별도로 이제 삽입을 한 거예요. 본문에서 이제 삽입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마가가 끼워 넣었어요. 그 본문은 이렇게 흐름상 이렇게 빼도 무난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30절을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을 사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에는 사도들이 없죠. 실제로는 사도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의 해석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직접적인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도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진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도 떠나가고 병든 자들도 막 일어나더이다. 막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안드레, 야고보, 뭐
있는 12제자는 서로 앞다투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자기들에게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다 예수님에게 자랑하고 막 그냥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3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겠어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피곤하니까 가서 좀 쉬어라. 예수님도 순간순간 쉼을 가지셨어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인간들도 여러분 쉼이 없으면 당장 고장 나죠. 그래서 이렇게 1년 12달 일만 하면요 반드시 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 단위로 끊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토요일 주일 특별히 주일을 쉬도록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 쉼 안식 이것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밖에서 이제 쉬는 모습들이나 우리의 모습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쉬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을 위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그리고 염려, 걱정, 의심이 사라진대요. 이게 진짜 쉼이죠. 여러분 일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TV 켜놓고 빈둥빈둥 뭐 집에서 놀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놀러 다니든지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또 힘들어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내 영혼을 샤워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고 이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휴일을 안식이라고 해요. 쉬는 안식의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여러분들이 쉬지 않으면 영혼의 안식이 없어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일주일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과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또 달려가는 사람하고 이게 생산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왜 일주일에 7일씩 돌아가야 되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7일을 이제 10일로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9일이라고 하루 쉬자. 그 생산성을 높이려고. 근데 높아지질 않아요. 그럼 대신에 그러면 5일 하자. 5일. 4일 일하고 5일째 쉬자. 그래도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6일 일하고 이제 7일 쉬고 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바이오리듬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6일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회복되지도 않고 여전히 뭔가 눌리고 짓눌리고 사로잡히게 돼요. 쉰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이고 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쉬어라고 하죠. 사역만 하지 말고 가서 이제 좀 쉬어라. 왜냐하면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 먹을 겨를이 밥 먹을 겨를이 없듯이 막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떴거든요. 유명 스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만 왔다 하면 어떻게든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뭐 그냥 예수님에게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피했어요. 그래서 이에 32절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세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쉬려고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것을 빈들이라고 하는데, 빈들과 강야 같은 그곳에 가서 좀 쉬려고 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가만히 지켜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지 한번 추측하는 거예요. 거기에 갈릴리 사람들이 뻔하잖아요. 뭐 선착장에서 이쪽을 가든지 저쪽을 가든지 방향을 딱 보니까 저쪽에 어느 지방으로 간다라는 것을 짐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고일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모든 고일로부터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성경이 세번역이에요. 세번역에 보니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 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소문이 막 났어요. 그 여러 마을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간다, 그곳에 우리 빨리 가자. 그리고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것으로 함께 뭐예요? 달려갔다니까. 여러분, 배보다 사람의 발걸음이 늦잖아요. 근데 그들이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배를 저어가는 그 일행보다 더 빨리 그곳에 도착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함께 달려갔다네. 저 사람이 막 뛰어가니까 이 사람은 뛰어가고 막 그냥 이게 뭐 41.19 마라톤 선수들처럼 막 니나 없이 그냥 막 뛰어다니. 제가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 한 번씩 가보면요, 정신이 없어요. 지하철 타려고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뛰어. 나도 모르게 막 뛴다니까. 와, 이 사람들이 왜 뛰나 싶을 정도로 뭐 막 뛰어.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가니까 자기가 먼저 예수님에게 달려가려고 사람들이 막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가보니까 벌써 한적한 곳에,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 그냥 가니까 큰 무리가 사람들이 또 몰려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면서 막 손 흔들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뭐 기대하지 않았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위해서 막 달려왔는데 그곳이 뭐예요? 빈들에서 기적의 현장이 거기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자들의 그 필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이들처럼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나는 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병도 별로 없고 뭐 병 나오면 병원 가면 되고 쌓아놓은 재산도 있고 뭐 그거 별 필요 있나? 예수님 뭐 한번 가서 뭐 예배 1시간 들어주고 뭐 들어주고 뭐 그 정도지 뭐 내한테는 뭐 예수 없어도 돼.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요.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나타낼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간절히 찾지 않는 자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달라는 거죠. 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더라도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인다니까, 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더 간절히, 더 빨리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쉬러 갔는데 배를 내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일행들은 벌써 큰 무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병든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도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고위 관리들, 재력가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였어요.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 부자들, 권력자들도 함께 달려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한꺼풀만 벗고 들어가면 거기에는요, 여러분, 허전함과 갈망과 또 여러 가지 외로움, 고독, 힘듦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문제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나는 완벽해.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에게는 아무런 갈망이 없어. 라고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에게 외로움도 없고 고독함도 없고 허전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주님은 지금 보세요. 그들이 큰 무리가 지금 모였어요. 인산인해를 한 2만여 명 모였으니까. 거기에는 병든 자, 약한 자도 있지만 부유하고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들도 권력 있는 자, 내세울 만한 자들 다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대. 아니, 별로 불쌍한 것이 없는데 옷 잘 입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내세울 게 많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차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뭐가 불쌍해요? 하나도 불쌍하지 않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불쌍해. 그들 보니까 그 큰 무리들이 다 불쌍하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해석을 달아놓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목자 없는 양 같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양을 안 키우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는 양을 키워가지고 생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양을 돌보지 않으면 양은요,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서 먹는 동물이 아니에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좀 있다가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나운 일이나 사나운 짐승으로 인해 가지고 잡힙니다. 그들은 방어할 수단도 없어요. 그래서 양들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그냥 얼마 뒤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곧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영적인 형편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라보는 눈은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사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예요. 영의 상태를 바라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줄이고 메마르고 외로움과 고독에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지난주 신문에 여러분 잘 아는 유명 배우, 일부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잘생겼어요. 영화 출연을 많이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상습 마약 투여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좀 있으면 뭐 잡혀 들어가겠죠. 그렇게 유명한 배우, 여러분 그 정도라면요,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떵떵거릴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면요, 뭐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얼마나 환대를 하겠어요. 뭐가 부족해가지고. 프로포폴이라는 뭐 마약 있죠. 그걸 상습 투약. 그걸 조금만 먹어도요, 그냥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기분이 좋아진대요. 붕 뜨는 느낌이래요. 여러분, 마음에 외로움과 고독이 없으면 그런 걸 투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허전함과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투여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환각 상태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리죠. 세상의 인기와 돈과 유명세가 그의 영혼의 만족함을 채워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해석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픔을.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영어에서는 compassio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함께 아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심판자란 말이에요. 심판자. 심판자는 그냥 죄를 지었으면 너는 지옥, 너는 천국, 너는 뭐 벌받아 감옥, 너는 벌 없음, 이렇게 그냥 재판만 하면 돼요.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재판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판사들이 많잖아요. 판사들이 여러분 법정에서 자기 감정을 실으면 안 돼요. 감정을 빼버려. 그래가지고 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은 몇 년형, 아니면 종신형, 아니면 사형,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간혹 이제 신문지상에 나오는 판사 중에는 정말 그 죄인들의 편에 서가지고 구구절절히 그 판결문에서 죄인의 그 아픔을 읽어내가지고 막 그렇게 동정하는 그런 판사가 간혹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기도 해요. 야, 이런 판사도 있네. 그 사람들이 판결문을 읽어낼 때 사람들이 거기서 다 울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상태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요, 결국에는 여러분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해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자유다. 그게 자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점점 법도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네가 원하면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국가에서 왜 간섭하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왜 그걸 간섭해가 죄인 취급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마치 중앙선을 침범하는 자동차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가정이 온전히 서겠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올바로 되겠어요? 자고 싶은데 내가 자고 싶은데 직장 왜 빨리 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10시 가든지 11시 가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요. 늦게 직장 가보세요. 한 며칠만 지나면 사장님이 뭐래요? 내일 오지 마세요. 그게 자유라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런 가정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안 하잖아요. 옆에 눈 안 돌리잖아요.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만나러 안 가잖아요. 여기 가는 분도 있는 모양이지. 가면 며칠 뒤에 뭐예요? 남편이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전에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갔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로 살아갔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게 여기 나오는 컴패션이에요. 창자가 찢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 결국에는 망하는 거죠. 멸망의 길에 가니까 주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지르시고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때 쓰시는 단어가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함께 아파하는 것, 함께 고통하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 차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차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여기에 귀가 안 열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최고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함을 바라보고 살고 있으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배고플 것이고 만족함이 없을 것이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외로움이 고독함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물밀듯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른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유아인 그 배우처럼 결국에는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고 세상의 그런 우선거리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계속해서 술로 달래고 여자로 달래고 또 가서 또 쾌락을 즐기고 또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던 이런 삶을 끊어버리려면 오늘 주께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요 한순간에 끊겨버려요.
내가 그 미련한 삶을 왜 이때까지 살아왔는지 후회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바라볼 때 그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여러분, 살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면 영의 눈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체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영의 눈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양육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있어요. 주님은 하루 종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때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일몰이에요. 일몰. 해가 지려고 하니까 기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 이제 밤이 돼 가니까 집으로 다 돌려보내십시다. 이건 빈돌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으니까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십시다. 가다가 자기들이 돈이 있으면 이제 총각 마을로 가서 먹을 걸 사 먹지 않겠습니까? 이게 빨리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제 수행비서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맞네 해가 다 지니 야, 다 돌려보내자. 그리고 끝내버리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끝나면 돼요. 그래서 다 흩어졌더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밤에 어디 가서 음식 먹고 이제 좀 쉬겠죠. 이러면 이제 끝나는데 줄거리가 그렇게 안 흘러가. 예수님이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무슨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37절을 보세요. 그렇게 안 하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뭐요?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제목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지금 2만 명이 모여가 있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2만 명이 모였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기가 차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2만 명 도시락 싸운 것도 아니고 가진 쌀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오늘 여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누가 이래요. 우리가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으리까? 2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하루 10만 원씩만 잡아도 2천만 원. 2천만 원 돈이 지금 우리 가진 게 없는데요, 예수님? 어디 가서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마을에 2만 명 먹일 양식이 어디 가서 사 먹겠어요? 아니, 예수님 되는 소리를 해야죠.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그냥 빨리 돌려보내십시다. 지금 우리가 돈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예수님 엉뚱소리 하시냐고 지금 항의하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고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양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이?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알기 때문에 이 다음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은 이제 머리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이 현 상황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어떻게 그걸 상상해 내겠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는 사건이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 여기서 지금 그 일을 하는데 제자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야, 좀 있어 봐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모셔야 돼. 자, 한번 봐라.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일을 저질렀어요. 어떤 일을? 보세요. 야, 제자들이 막 항변하서 따지네. 어디서 2만 명 먹이냐고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지. 막 그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제 너희 중에 떡이나 뭐 먹을 것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예수님은 문제만 일으키시고 뒷수습을 감당 못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막 문제만 일으켜놓고 뒷수습은 뭐 내몰라라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66권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책임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할 수 없죠. 모든 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두 손 들게 만들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 너희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 봐라. 그래서 누가 찾아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 지금 2만 명이 먹을 걸 나누어 주면 떼거지로 달려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50명씩 100명씩 딱 질서 있게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줄을 세워라. 또 한참 걸렸겠죠. 2만 명 줄 세워가 앉히는 것도 보통 뭐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전부 이제 2만 명을 50명씩 100명씩 다 앉히셨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어딜 가나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이 세상은 공허하고 무질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으로 모든 거 하나하나 제 자리에 제 위치에 딱딱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손님 올 때만 청소하지 말고 매일 질서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질서의 하나님. 딱 질서 있게 앉혀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떡 5개, 보리떡 2마리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먼저 떡을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그걸 나눠주라 했어요. 그리고 물고기 축사하시고 떼어가 나눠줬어요. 그런데 42절을 보세요. 다 뭐 하고요? 배불리 먹고. 아멘.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자,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니까 그럼 그렇지. 성경은 동화책이야. 뭘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믿으라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꾸만 잣대를 대고 아이고 이런 거 있으니까 내가 성경을 못 믿지. 뭐 이거 동화책에 나온 이야기를 지금 나한테 믿으라고. 어이구 목사님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 이게 기적이지. 이 기적.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 이거 다 기적이잖아요. 특별히 기적 중에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대.
그걸 믿으래. 근데요, 저는 그게 믿어집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저만 믿습니까? 우리 샘물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실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사람이 살아났다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여러분 12방주를 남기고 2만 명을 먹였다는 이 사실도 여러분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서 나는 슈퍼스타야. 그러니까 내 앞에 다 절해야 되고 나를 따라와야 되고 나는 왕이고 너희는 나의 종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을 보여주시나요? 자, 이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500여의 기적을 나눴어요. 500여의 기적을 통하여서 불쌍히 여겼으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이후로 500여가 아니라 물론 700여로 한 번 더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배고픔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해야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나타낸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나와요. 예수님의 이런 행적 중에 기적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내용은 별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기적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석하고 상세하게 더 설명해 놓은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 기적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 대단하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왕을 삼아 평생에 우리가 먹는 문제를 해결하자, 그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재밌잖아요. 도망가 버렸어요.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떡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야. 너 육신의 떡을, 육신의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육신의 떡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육신의 떡을 먹은 사람들 죽는다요. 그런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500여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떡을 막 나누어 주면서 그 떡이 뭘 의미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줘. 이거 내 살이다, 내 살.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떡을 나눠줘요. 그건 예수님의 살이거든요. 그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 영생.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나누어 줄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500여의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한대요. 그럼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걸 먹으면 줄이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 다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꼭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고 갈급하고 배고픈 자들은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그런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근데 그 앞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난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여러분,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배고픔이, 내 영적인 가람이, 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주라는 것은 예수를 만족하고 예수로 배부르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함이 일어나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이거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안에 풍성한 것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그 소망, 하늘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이미 풍성함이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이제 갈급함과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내 안에서 풍성함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은 이 충만함을 주셨어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충만함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 충만함을 흘러보내는 자들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충만함이 뭔지. 그러나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충만함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은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이제는 예수로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로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로 기뻐하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나누어주기 위해서 이 먹을거리는 예수예요. 예수를 나누어주기 위해서만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되고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결핍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고 여러분 결핍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나누어주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